할렐루야. 서로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벌써 2025년도도 가을이 다가오게 되는 이제 9월 말일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를 안으로 가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단어를 놓고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끼리 언어 소통 속에서 서로 간에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을 한 자다 하는 내용은 그 내용과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남을 속이고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다른 내용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영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다른 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 당시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3절 4절의 말씀을 잘 유의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이 내용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더라도 그런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하는 내용의 용어는 거짓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영의 결론입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한 영이 생기게 된 동기는 언제부터인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 때 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서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창조됐던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옛뱀이라고 하는 뱀이 하나님의 진리인 거룩한 진리 말씀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거짓말이라 하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 하와가 답변한 내용과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은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제 그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하고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네가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결국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단어가 생기는가? 여기서부터 단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외에는 어떻게 돼요? 무슨 영에 속해 있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영에 속한 자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을 온전히 해야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의 뜻이 뭐냐면 마귀란 뜻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뜻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니라 하면은 마귀에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런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그 내용 자체의 뜻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세계는 거짓말이라고 한 단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생긴 그 영의 영이 거짓말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이 만들어진 동기는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옛뱀의 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분명코 성경은 올바르게 진리를 따라서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부터 성경에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그 내용의 그런 근거를 거짓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사야 14장의 12절부터 너 아침에들 계명성이라고 하니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는 교만하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 거짓말하는 내용 자체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이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잘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의 근거를 따라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짓말의 근원이 누구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때문에 계시록의 2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건 뭘 안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포악한 모든 사람들인데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하는 계통이라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계통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해서 사람은 누군가는 의지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곳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소원을 빌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예뱀이라고 하는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결과적으로 우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뭐냐? 거짓 스승이라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지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에 속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앞서서 말씀드린 계시록의 21장 8절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간다? 죽음이 두려운 자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행악자들, 점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에 속했다는 뜻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영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할 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지구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진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진리는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한 번만이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데도 그분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 지금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6장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내용은요, 하나님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맹세로 시키면서 보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의 원천은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중에 모든 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면서 참 지혜롭게 말을 해서 하와 자체는요, 단순하고 순전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을 조금 이제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럼 누구의 말씀이 진짜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반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던 뱀의 영이 들어온 것이 마귀였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8장 44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잡신들이 생겼는데 이 지구상에는 크게 영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진리 영이라고 하는 성령과 거짓 영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거짓 것들이 전부 다가 우상들이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계통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에게 속한 그런 내용의 잡신들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수만 개의 잡신들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전 세계에 그 신들에 대한 종류를 써놓은 책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전 지구의 상에 이름도 도저히 외울 수도 없을 만큼 수만 가지의 잡신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결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주고 하고 거짓말했던 그 시작에서부터 이 내용을 갖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증거한 내용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다 하고 여기서부터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잡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잡신들에 대한 내용의 우상들을 전부 거짓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든 것 자체가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만든 그 본인이 그 우상을 만들어온 그 우상이 말할 수 있느냐? 말도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느냐?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본문에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느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누구 편에 있다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영에 속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무엇을 지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반대로 무슨 영이 있다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9월 이제 말이 됐잖아요. 다음 주 지나면은 10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죠? 추석이 다가오죠. 이 내용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무슨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을 속인다는 말하는 자체에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명절 때가 다가오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거짓 영에 속해 있는 영들에게 차례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으니까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거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석 명절에 자기 손조들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의미의 뜻에서 손조들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손조들을 어떻게 해요?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거기다 제사 지내면 누구와 함께 속했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다가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 영이 그에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제1계명에서부터 6계명까지 내용의 말씀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면 거짓말이 남을 속이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불가피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 성소를 안 해가지고 난 마귀에 속했다.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에게 머리 숙이고 제사 지낸 그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영의 뜻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이 내용은 목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도 괜찮다 하는 계통이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에 속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 우상을 섬겼다면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대적하는 내용의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마귀 영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너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천 예식에 참여하는 자지요. 그런데 명절 때가 되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결과적으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큰 자냐? 그럼 하나님을 노여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이 내용이 엄청난 죄가 되기 때문에 자녀한테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내용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영 자체는 무슨 영이다? 거짓 영이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 계통의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요즘 나오게 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그분이 뭔가는 통달했다는 내용 가운데 유명한 말을 던진 내용 가운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같은데 그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KBS 다큐멘터리에서 기자가 그분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듣고자 그분에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 내 말을 믿지 마라. 나는 거짓말이다. 내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그분이 수행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는요, 8년 동안을 자기 자신의 등을 바닥에다 대고 자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8년 동안을 등을 대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모든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을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행한 내용 가운데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 말을 믿지 말라. 그분이 깨달은 것이, 그분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이제 청년 시절 때 이렇게 불교 계통으로 들어와서 머리가 천재여서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에 대한 책을 보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불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대부분이 하는 것이 불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KBS 다큐멘터리 기자가 성철 스님,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하나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내 말을 믿지 말라. 내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한 내용이 제가 머리에 떠올라서 어제 유튜브를 자세히 쭉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유일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깨달고 깨달은 내용 가운데 그 유튜브에 나온 내용만 놓고 보면 부처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극락에 간 게 아니라 지옥에 갔다는 내용을 그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성철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임종 때 자기 자녀들을 딸을 만나면서 하는 적에 나는 잘못된 길을 택했다. 나를 통해서 1300만이라는 불자들에게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의 죄악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노라. 나는 가는 길이 지옥길을 간다. 이런 내용의 말을 남긴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무슨 신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야.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 가운데 10장, 고린도전 10장 다시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상을 잘 섬기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전설적인 그런 모든 내용도 미담도 있어요. 그렇게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보면 진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죠. 이해가 가시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 외에 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아느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계명을 안 지키면 뭘 할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요. 거짓 영을 섬긴다는 거야. 그걸 말하기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성경에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성령 세례를 뚜렷하게 받지 않다 보면은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잘 보시면은 3절부터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누구 계명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면 진리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누가 와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까? 거짓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들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럼 우리 속에 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아시겠지요? 이렇게 계명만 철저하게 지키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만이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계명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와 계시네. 그래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세례도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해서 성령 세례만 받아야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만 철저하게 지켜도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걸 분명히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명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모든 내용 가운데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면 하나님의 영은 진령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신 누가 들어오는 거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 케이스입니다. 자동 케이스. 이런 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다가오게 되는 명절 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시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